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소변이 굉장히 급해서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그 핸드 드라이 그 위에 장지갑이 하나 놓여 있다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데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 슬쩍 열어봤더니 웬 조폭같이 머리가 짧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런 주민등록증이 있고 거기에 10만 원권 수표 30장, 5만 원권이 40장이 들어있더라는. 찾으러 오겠지 하고 한 10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한 15분 지나도 안 오길래 잠시 갈등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근처 지구대로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연락처를 적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통화하던 순경이 지갑 분실한 분 지금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됐다고 간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보상 10% 받을 수 있는 건가 알고 있죠? 그래 그게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느긋하게 풍채 좋은 조폭이 아니고 머리 깔은 스님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돈은 당장 써야 하니까 오늘 내로 계좌로 내가 입금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하길래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난 스님 돈은 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좋은 일에 쓰시라고 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대를 나와 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계좌번호 좀 불러달라고 조금이라도 살해해야 자신이 마음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좌번호만 불러줬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가 왔는데 딱 보니까 150만 원. 야, 한 20만 원 정도 보내겠거니 싶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이건 아니라 싶어서 돌려드리려고 지구대에 갔더니 그분이 어느 절에 계시냐고 물었더니 안 가르쳐주더니 그래가지고 절대 그 스님이 다시 올까봐 가르쳐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대.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데 만우절이라고. 웃는 사람은 아직도 못 본 거고 안 웃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던 사람이고 4월 1일이니까 요 정도는 한번 해줘야지. 재밌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누구나 느끼는 게 일상이 기적이었다, 일상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사실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도 이러면서 기침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끼고 또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기침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일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좀 어떻게 가슴 좀 아프고 이렇게 해도 철렁철렁 할 거예요 아마.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요 평상시에 그냥 몸살 걸리거나 요번 주일에 그래가지고 저 강기성 간사가 혹시 모르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제가 보냈잖아요. 엄마가 안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돈 든다고 안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를 별거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그러는 거를 억지로 내가 보냈어요. 그럼 봤더니 별거는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어요. 별거는 아니라. 그래 그것도 감사해요. 사실은 별거는 아니라고 판정 나오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전에는 막 몸살, 지금은 몸살이 걸려 놓으면 이거 굉장히 겁을 내요. 왜냐하면 온도 막 올라가고 땀 뿔뿔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엔 전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했어요. 걸리면 그냥 감기겠지 몸살이겠거니 하고 병원 가서 그냥 약 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게 일상이었다고 우리 평상시.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악수 제대로 못해요. 안 그래요? 이게 혹시 누가 어떻게 됐을까봐 악수를 못한다니까. 또 예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던 그때 이 마스크 벗고 이게 뭐야 마스크 다 쓰고 이게 지금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 진짜 우습다. 예배 드리는데도 마스크 쓰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일상이 파괴된 거잖아. 응?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냥 평상시 이렇게 드리던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바래요. 네,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현재를 지금 현재를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요 내가 북한을 생각해 봤다니까. 거기는 뭐 온라인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무조건 그 토굴로 가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 뭐요? 예배잖아요. 사람 소요리 문답의 제1 여러분 제1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게 이 첫 번째 1조인데 그건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려고. 교제하려고. 이 미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동물이 그러지 않거든. 식물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돌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할 거야. 네가 찬양 안 하면 사람이 찬양 안 하면 나는 그것으로도 다 영광 받아 라고는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들에게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돌들에게 뺏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소상공인은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대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대기업들도 그 예배를 드렸죠. 거기 감리교하고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임마누엘 교회나 이런 데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라고? 거기 에덴교회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또 거기 소강석 목사님하고 거기 두 분이 굉장히 뜯는 분인 거 아시죠? 이찬서 목사님 그 두 분인데 소강석 목사님은
그 예배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유지해도 됐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대기업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또 커. 우리는 요렇다 보니까 좀 적어. 그래가지고 그거나 비슷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가 크니까 큰 가운데서 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그런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나가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시라. 온라인으로 권사님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직장에서 하도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참 자기가 마음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헌금도 그걸로 보내더라고요. 저걸로 보내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대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2주 해가 벌써 6주예요. 2주만 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했던 게 6주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형님도 요번 주부터는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무조건 드려야 되겠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걸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결론이 딱 이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 분명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온역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온역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온역이 날 때는 이 굉장히 죄가 간영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성격이 있어요. 성경에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고 심판을 생각하면서 늘 이럴 때는 회개를 생각해야 돼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온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 항상 예배를 해요. 기도하고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이나 이렇게 보면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또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 토산을 먹게 하거나 뭐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막 하나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언제 했는지 까먹었다. 내가 이렇게 서울시 이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해준 걸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가 오히려 암이 제일 많았고 암으로 죽는 확률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교통사고 이 순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쏙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 가지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걸 주니까 그 뉘앙스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들으라고 내가 부탁을 한 건데 뉘앙스를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꾸 그랬는가 하면 교회 이꼬르 감염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다 띄워가지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드리고 또 사실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모자도 쓰고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모자 이호승 권사님은 허락해놨어요. 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예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라도 더 주님 앞에서 더 이럴 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또 골방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정말로 해야 돼. 우리가 전심으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길어지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 길어지니까 점점 더 길어지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분명히 뭐라 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으면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영달과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내 안위를 내 먹는 거 막 많이 먹고 내가 막 내 것만 챙기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11조 띠먹고 이렇게 하면 막 내가 더 부자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사실 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만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가 좀 나빠진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선교헌금을 1년 내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나 가난해졌다. 그것 때문에 나 진짜 먹고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쌀은 사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되고 나도 없어요. 목사가 많으면 안 되고 나도 근거히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족하게 하거나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예수 믿으면 좋은 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두렵지는 않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믿어주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 믿어주는 거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담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용기 있고, 이게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인데도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예화가 가장 좋아요. 어두울 때 이렇게 제가 언덕을 넘어가고 산골짜기를 넘어갈 때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손 안 잡아도 옆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두렵지 않아요. 아무 걱정이 안 돼. 그 막 뛰면서 즐겁게, 그 어둠도 즐겁게 즐기며 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참 신기한 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그것 때문에 쪼달릴 것 같지만, 이거 더 보태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막 교회도 더 성장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저기 인천 그 김진호 목사님, 인천교회, 그 교회도 아직 아무 그 소식이 없잖아요. 사실 그 교회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텐데 좀 미안하네. 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다 마스크 벗으라고, 교회 와가 마스크 벗으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아직 괜찮잖아요. 건재하잖아요.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그 교회는 선교 중심이거든요. 무조건 선교. 그래가지고 지금 80개 교회를 지어줬나 그래요. 한 교회에 2천만 원 정도쯤 얼마요? 100개가 목표다 그랬더라고. 100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요번 지금 재정이 좀 어렵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자기 그거를 교회로 반납했어요. 사례비를. 그걸로 선교 보내라.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까지 못해가지고 진짜 난 나쁜 놈이다, 이런. 또 나도 좋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래 하였던 그런 마음,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이 망하거나 손해보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돈을 버는데 그거 집 안 팔리면 뭐라 그러지? 집 안 팔릴 때 경매 2번 딱 떨어지니까 한 8천만 원이 벌더만. 8천만 원. 그래 벌어봤어요, 여러분? 그 경매 2번 떨어질 때가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게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받으면 그거 그렇게 버는 거 아니요? 그렇던데. 그거요. 막 내가 지금 몇 백만 원 아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 돈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했던 그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했던 그걸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게 내가 정말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했는데도 또 헌금을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대로 조금 더 못해서 그대로 전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없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꼭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뒤쪽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자,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 다음 것이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적으로 믿음으로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삶을 본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그 목회를 반드시 그 사람의 목회는 반드시 그러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막 정치나 하고 인간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목회자는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난 신기하더라고. 저는 평신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편법 쓸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단순하게 믿으려고 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건져주시고 좋은 가정으로 좋은 또 이렇게 축복된 기업으로 사업으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날 건져 주시려고. 이걸 믿어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은데? 예. 믿어요? 진짜로? 야, 그러면 걱정할 거 없지 우리가. 사실 솔직한 말로 날 위해 자기 목숨, 저는 예수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독생자와 내 생명을 바꿔놨는데 나를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이렇게 그냥 돌려. 뭔가 이유가 있고 나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신감. 내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 요거 명언이다. 요거 제가 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봐라. 내가 너와 함께 풀어내겠다. 내가 너를 내 독생자를 줘서 건져놨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더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단 줄로 알더라고. 아니에요. 꼭 교회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도를 받으시고 또 나를 교정하고 성숙시키고 교정하고 반드시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득세를 하면 득세 따라야 되고 교회에서 부활절 따라야 돼요. 절기를 지키면 절기를 따라야 되고 전도, 특별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고 하나님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뭐 하려고 모여요? 제가 여러분들 매번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성경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집에서. 교회 와가지고 서로 불편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인간관계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순종하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배울 것만 배우면 돼. 깨달을 것만 깨달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 정신제일교회 와가지고 한번 정말 중간에 한번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3, 4년 이 뭐지? 왜 이렇게 진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배웠고 그때 내 내적인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실 많이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있을 때도 다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옛날 내 성격대로 그냥 급하게 바로바로 하던 거 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 옛날에 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 내가 이 설교할 때 다 나올까 봐. 요즘 좀 덜 나오잖아. 많이 덜해졌는데 많이 성숙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나는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만 살펴. 그럼 끝.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속물로 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거 믿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